오늘부터는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인 오늘 디모데 후서 1장부터 9절을 우리가 서로 교독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요, 목회 소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그다음 목회 후배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서 1차, 2차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또 목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권면했던 내용이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인데요. 이 디모데 후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 기록했던 서신입니다. 그래서 유언과도 같은 서신이고요.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갈 길이 다 됐다는 것을 예지해 줍니다. 4장 7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이제 예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된 것도 이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편지를 기록하면서 그에게 좀 더 목회자로서 온전히 세워지고 싶은 그 권면과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 후서가 기록된 곳은 어디냐면요,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2번 구금을 당하는데요. 1차 구금은 자의적인 구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소송을 제기한 거죠. 나는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그 로마까지 간 그 재판을 위한 그 구금이었다면 1차 로마의 구금 상태였고요. 그 이후에 재판이 잘 해결이 돼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 성도들을 만나고 이제 에베소에다가 자신이 사랑했던 이 디모데를 후계자로 세우고 자신은 다시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2차 로마의 뜻이 구금이 되는데요. 이때는 언제였냐면 AD 64년도,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 시기에 가장 핍박이 심했던 그 시기였는데요. 그 시기에 사도 바울이 다시 구속을 당합니다. 이때는 왜 구속을 당했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구금을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AD 64년에요. 로마 황제 이 네로가 어떤 정치를 했냐면 아주 폭정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정신분열적인 증세가 있었어요. 자신이 시를 쓰겠다고 불을 질렀는데 이 불이 로마 전체를 태우는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불을 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고 그랬어요. 불을 질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 허물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다 끌려갔는데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이 편지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영적으로 보면요, 마지막 편지이자 그의 온 사랑과 온 신을 다해서 기록한 글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보면 좀 더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명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반복되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내가 직업적으로 사도가 되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붙든 바 되었다.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자발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요, 내가 교회 가서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논리적으로 맞아서 너희도 예수 믿어라 그렇게 믿은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저는 오늘날까지 예수를 믿다 본, 저는 4대째 기독교인인데요. 저는 만나보는 사람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항상 물어봅니다. 궁금해서요.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부모님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친구가 전도해서 예수 믿었어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서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교회 간 사람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발적으로 교회 갈 때가 됐으니까 나 종교가 하나 필요해서 교회 다녀야겠다. 그런 분 있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요. 내가 알기로는 모태신앙들이 많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예수를 믿게 됐던가 아니면 또 친구로부터 예수를 믿게 됐던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 그 말이죠. 어쨌든 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부터 여러분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생명의 약속이 뭘까요? 여러분 약속 가운데 가장 귀한 약속이 뭡니까? 내가 뭐 줄게, 뭐 사줄게, 나하고 저녁 먹자. 이런 것도 우리가 참 즐거운 약속일 수 있지만 너 영원히 살 수 있어. 만약에 절대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준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거는 말할 나위 없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약속을 사도 바울이 받았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기는 대신에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신에 너를 구원하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그 마음에 간직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약속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과 후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왜 예수 믿어요? 나 구원받기 위해서요. 그러면 내가 구원 안 내가 교회 안 나가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 안 받는가? 제가 말을 좀 꼬였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 과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요. 불안한 마음에 예수 믿을 겁니다. 내가 교회 안 가면 구원 못 받는가? 내가 몇 년도에는 교회 안 나갔는데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열심히 낼 때는 교만해집니다. 사람이요. 그러나 내가 시들시들해지고 믿음이 없을 때는 불안해집니다. 내가 이랬으면 내가 구원 받겠나? 여러분 근데 구원은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내 머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내가 구원 받을 것 같아서 구원받고 내 행위를 보니까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서 구원받는다면요. 어떻게 할까요? 이건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구원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그 주권적인 섭리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은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약속대로 약속받은 나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그러니까 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다 그 말이죠. 네 그거 알지 그 말이죠. 그러면서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한 가지라도 빠지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입은 사람이죠.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건 뭐냐면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받은 긍휼입니다. 긍휼. 그 긍휼이라는 건 뭐냐면 절대권자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과 긍휼과 이런 감정을 언제 많이 깨닫게 되냐면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에서 그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조건부로 사랑합니까?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했으니까 네가 앞으로 나에게 사랑을 돌려줘. 그런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요. 그거는 온전할 수 없는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은 되게 일방적입니다. 어떨 때는 억울하기도 해요. 내가 왜 저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지? 그래서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싶지 않고 내 삶을 즐기기 위한 거니 즐기고 싶으니까 내가 내 희생을 남에게 나눠주고 싶지 않아요. 자식일지라도. 그래서 자식을 안 낳는 경우가 오늘날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섬기고 희생해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 그 하나님이 주신 참된 마음, 평강을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평강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할 때마다 항상 세상에 없는 단어라고 말씀드리는데, 평강은 평안과 위로의 합성어가 평강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편안합니다. 남의 날 건들지 않으면 편안합니다. 근데 그 평안이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지루해지잖아요.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위로.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안식한다는 단어에도 평강이라는 단어가 합성됩니다. 안식이 뭐냐면요, 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안식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겁니다. 쉼 가운데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했다는 말은 내가 이제 힘이 들어서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보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든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든 인간과 교제하면서 즐거움을 만끽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 안식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의미가 뭐냐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날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 오늘 또 교회 간다. 그냥 예배 1시간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 안식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면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늘 너희와 함께하길 내가 원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진정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밤낮 너를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디모데를 위해서요. 그런데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는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한답니다. 정결한 양심. 여러분, 정결한 양심이 있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냐면요, 인간에게 양심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양심이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더러운 양심도 있죠. 화인 맞은 양심도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깨끗하지 못한 양심도 있습니다. 양심은 양심인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과거, 오늘날은 좀, 요즘에는 그런 기사가 좀 없었는데, 과거에는 뉴스에서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양심 선언이라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누가 양심 선언을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양심이라고 말하니까 저 사람이 진짜 진심을 얘기하나 보다, 진짜 사실을 얘기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양심이 똑같지 않습니다. 더러운 양심도 있고요, 화인 맞은 양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뎌진 양심, 작동하지 않는 양심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어떤 양심? 정결하답니다. 깨끗하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양심이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요, 양심의 회복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양심의 회복을 무엇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 인간의 양심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돌을 닦아서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깊은 경지에 이르러서요? 인간은요, 도토기 키재기입니다. 자신의 스스로 돌을 닦아서 자신의 스스로 어떤 수련으로 양심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양심의 회복은요, 내 삶에,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 양심이 어떻게 되냐?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무뎌진 양심, 더러운 양심도 내 삶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이 쫓겨나가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를 포함한 겁니다. 너의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너를 꼭 보고 싶다 그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후반에 가면요, 내게 오라고 말합니다. 내게 와라. 이 말은 의미 뭐냐면 내가 너희가 눈물로 가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너에게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갈 기회가 없을 것 같다. 이제 마지막일 것 같다. 그래서 네가 나에게 좀 와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우면 꼭 보고 싶잖아요.
우리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왜 고향에 가보고 싶습니까? 그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잊혀졌던 사람들이 보고 싶습니까? 그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을 찾게 됩니다. 누구 보고 싶은데, 누구시 보고 싶은데. 여러분, 어른들이 야, 얘야 한번 보고 싶다 그럴 때요, 시간 놓치지 말고 꼭 찾아뵙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 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인생의 그리움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싶은 겁니다. 보고 싶은 거죠. 사도 바울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 친아들 같은 그 디모데에게 내가 너 꼭 보고 싶다, 내게 와라, 그 말이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한답니다. 보고 싶답니다. 5절에요.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디모데 너 참 깨끗한 양심, 좋은 믿음을 가져서 내가 너에게 일을 맡겼고, 내가 너를 내 제자로 삼고, 내가 너를, 내 모든 목회를 너에게 대신 너에게 하게 한,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너의 믿음은 너에게 시작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누구에게요? 너의 외할머니부터 그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 디모데의 어머니까지 다 알았습니다. 이 유니게와 로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요, 추측건대는 사도 바울이 1차 복음 전도 여행 때 이 지역에서 그 여인들을 만난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요. 그래서 유대인이었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근데 유대교 신앙이었죠. 이런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 가운데 이 로이스와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 진실한 믿음 가운데서 진실한 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너의 믿음은 너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야. 너의 어머니, 너의 외할머니부터 믿음이 있었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딴 거 원하지 않아.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되게 부모님들이 그러죠. 제가 목사님들하고 항상 자녀들이 이제 결혼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요. 나는 딴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그 가정도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또 뭐 교육자가 아니라도, 목회자가 아니라도 믿는 분들, 뭐 예를 들어 장로님들, 원사님들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는 믿음 하나 봅니다. 그래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직업은 있어야죠.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도 좀 직업은 온전해야죠. 그래도 좀 가정에 뭐가 좀 있어야죠. 세상 사람들 기준을 거기 잡는데,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사로잡힌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딴 거 안 봐. 그냥 예수 믿는 사람만 결혼해.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있어서 믿는 가정을 이루는 게 가장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녀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죠. 안 믿어도 결혼해서 예수 잘 믿으면 되죠. 됩니다. 얼마든지 됩니다. 더 귀한 일이죠. 예수를 안 믿던 사람하고 결혼해서 내가 믿는 예수를 함께 믿으면 그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더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쉽던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해라. 네가 그런 좋은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깨끗한 믿음, 깨끗한 양심으로 네가 믿음 생활할 수 있던 걸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 믿음,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부터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속에 있더니, 믿음이 어디 있다고? 속에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물려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부모의 가지고 있던 명예를 또 자녀에게 물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라는 분이 자식에게요, 세습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영광을 물려주려고 하는 그 욕심스러운 마음인데,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유전자를 물려줘요. 우리는 자의든 타의든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유전자라는 걸 물려줘요. 그래서 유전자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 신기하대요. 왜 신기하냐면 어떻게 그 특성이 그대로 전달되느냐 그 말이죠.
이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유전자가 옮겨지는 거예요. 거기는 알아요. 그런데 이 유전자라는 게 그대로 옮겨지는가? 뭐 병적인 것도 옮겨질 수 있지만 또 좋은 것도 유전자 요소도 옮겨져요. 근데 오늘날 이 유전자를 연구하면서요, 그동안 깨닫지 못한 것들을 많이 깨닫는답니다. 유전자가 변하네. 여러분, 유전자가 변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유전자는 변치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전자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는 아직까지는 몰라요. 어떻게 변해요? 우리가 종단 연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100년, 200년 동안 쭉 이게 의학적으로 연구가 됐으면 이렇기 때문에 변한다는 게 있는데 횡단 연구만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사람 유전자 변했네 이런 것만 알지 종단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유전자 변하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의학은 과학이지 않습니까? 과학은 데이터예요. 데이터가 있어야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데 그동안 종단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100년, 200년 노하우가 누적된 그게 없죠, 자료가. 저는 목사로서 영적인 것으로요,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변하지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변할까요? 내 마음이 변하면요, 유전자도 변한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요, 믿음의 유전자도 변한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 삶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가짐을 하나만 바꿔도 습관이 바뀌잖아요. 내가 올해가 이제 새해가 됐다. 그러면은 올해부터는 뭘 안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삶이 변하잖아요. 의지를 가지고도 삶을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화를 그린 사람이요, 12제자를 그린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는데 거룩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모델을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12제자의 이름을, 11제자의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요, 가롯 유다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또 시장을 찾아다닌 겁니다. 좀 흉악하고 좀 음흉한 얼굴을 찾아다니려고요. 근데 발견하지 못했는데 어느 구석에서 그런 형태의 얼굴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좀 모델이 돼달라고 해서 그 사람이 가롯 유다로 그렸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안 사실이 그 사람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됐던 사람이었대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과거에는 예수님의 모습이었고요, 지금은 가롯 유다의 모습으로 그 사람이 모델이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가롯 유다의 형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왜 외모도 바뀌고 성품도 바뀌고 다 바뀔 수 있죠? 바뀐데 유전자는 안 바뀌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뀝니다. 뭐가 바뀌는 거래요? 내 삶이 바뀌면. 근데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를 줄 때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 너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너도 예수 잘 믿어라.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게 당대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죽을 때까지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면요, 그 후손들 반드시 예수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둔 되잖아요. 이게 자연 법칙이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룰입니다. 나는 심었는데 거두지 못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심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죠? 심은 사람이 자라게 합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재물이 되면 하나님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여기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해라. 이 믿음은 누구에게도 있었고 누구에게도 있었고 너에게도 있는 거다 그 말이죠. 내가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갔다면 내 자손들도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자식이 속색이에요. 내가 믿었는데 우리 얘들이 왜 예수를 안 믿죠? 여러분, 그거 염려하라고 성경 기록도 있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인격의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유산은요, 내가 물려주는 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유산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자녀, 하나님과 나와 그 다음에 환경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도 하나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죠? 내가 물려주려고, 내가 가르치려고 그러고, 내가 뭘 해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실패가 많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 맡긴 모든 염려, 내림 나옵니다. 염려라는 거는요, 굴려버린다는 거예요. 내 염려를 하나님께 굴려버리는 겁니다. 왜 염려가 생기냐면 마음이 나눠지는 겁니다. 사탄이 잘 사용하는 거죠. 너 그거 갖고 되겠어? 너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돼? 네 자녀들은 어떻게 할래? 마음을 나눠주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 염려를 굴려버리래잖아요. 맡기래잖아요. 여러분, 맡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이 가방 좀 맡겨주세요. 아무나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이 한국에 오면요, 놀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냥 길거리에다 놔두고 잠깐 갔다 왔는데 가방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카페에 휴대폰을 놔두고 있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대요. 이게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로 의미하면은 신뢰, 믿음이 다 잃어버린 거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사람과의 신뢰가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근데 맡기는 게 내 가족들, 자녀들만 맡깁니까? 나도 맡기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 나 맡아주세요. 내 삶의 주인 된다는 게 뭐냐면 나를 맡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 디모데에게요, 내 믿음은 너의 외할머니, 너의 어머니로부터 온 거야. 내 속에 있는 줄로 나는 확실해. 그 믿음이 너도 있어. 그러면서요,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하나님의 은사, 내가 처음 서원했던 그 마음, 소명, 사명, 그걸 내가 다시 너 일깨워주기 원한다. 그래서 너를 꼭 만나고 싶어 그 말이죠. 이 말은 유언과 같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마음의 마지막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너 절대 실망하지 마. 너 핍박이 온다고 절대 절망하지 마.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절대 너 좌절하지 마 그 말이죠.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할 때가 언제냐면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사업에 실패했던가, 내가 뜻대로 안 됐다든가, 내가 세상 사람하고 비교해서 뭐 안 되면은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간혹가다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건 뭐야?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내가 저 사람은 예수 안 믿고 나는 예수 믿었는데 뭐 차이를 보니까 내가 더 안 된 것 같네? 항상 뭘로 비교를 하냐면 세상의 주위의 환경과 세상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비교한다 그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비교해요. 그러다 보니까 절망이 온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잖아요.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너 절망할까 봐 내가 혹시 그러는데 절망하지 마.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고 절망하지 마. 나는 지금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목사로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직장 생활해서 돈을 벌었으면 우리 애들한테 좀 더 뭐 잘해줬을 텐데 목회자가 돼서 어려운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참 어쩌면 비참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좀 뭔가 자격지심 때문에 뭐 위축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요? 영광이 영광.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그렇게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위로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배가 불러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너 맛있는 거, 예를 듭니다. 아주 그냥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너 맛있는 거 먹어라. 아니, 세상에서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요. 너 위로받아라. 아니, 나는 대골 같은 집에서 사는데 뭐가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게 단순한 예입니다. 위로는 어떤 사람에게 있냐면요. 위로는 고난을 짊어지고 산 사람에게 위로가 있고요. 세상에서 좀 고생한 사람에게 위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랍니다. 오늘 그 말씀이죠. 고난을 받으랍니다. 왜요? 위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일부분 가운데는 내가 편안하게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고난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내 삶이 형통하게 하려고 나는 모든 것 잘 되고 잘 되는 것만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물론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무엇을 믿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거죠. 주인은 누구죠? 나입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라잖아요. 내 몫에 매인 십자가, 내 십자가, 내 거 네가 좀 지어줘. 예수님 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너에게 맡겨준 십자가 각각 지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영광이 됩니다. 7절에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랍니다. 왜 두려움을 갈까요? 여기 아주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사람은 어떨 때 두려움을 가질까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픈데 먹을 게 없어요. 두렵죠? 그다음 추위가 와요. 두려워요. 맹수가 나에게 공격하려고 해요. 두려워요. 적이 나에게 위협해서 나를 위협해요. 두려워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를 침몰시키려고 할 때 있던 것이 다 두렵습니다. 내가 내일 먹고 살 수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병이 들면 어떡하지?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다 염려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오잖아요. 두려움은 뭐냐면 엄습해 온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생각에 따라서 두려움이 확 휘몰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신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거 아니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 무슨 능력이에요? 능력이라니까 무슨 뭐가 행하는 걸 아는데 이 두나미스라는 능력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 있는 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게 능력이에요? 내가 있는 능력은 한시적이에요. 국한되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능력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능력이 진짜 능력이에요. 그 능력입니다. 그다음에 사랑입니다. 사랑이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하는 것.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절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운데 절제라는 건 뭐냐면 하라와 하지 말라가 되어 있어요. 율법은 하라로 되어 있고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먹어라 먹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절제하는 겁니다. 통제. 나를 통제하는 겁니다. 먹고 싶지만 먹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겁니다. 하기 싫으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절제. 근데 우리는 감정에 휘말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내 생각대로 해요. 그거 아니야. 뭐 그런다고 천국 가나? 그건 내 생각이죠. 생각대로 믿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믿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절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절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 내가 사랑이 식어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셔서 늘 함께 동행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 너에게 하나님 능력 주셨다. 하나님, 너에게 절제하는 마음 주셨어. 사랑하는 마음 주셨어. 그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나 부끄러워할 게 아니야. 영광이다. 영광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냥 예수 믿는 아닌 사람, 우리 안중근 의사를 우리 가족이 되다면 영광스럽게 생각해. 우리 혈통에 안중근 의사가 있어. 우리 혈통에 누가 있어. 그러면 가족들이 영광스럽잖아요. 왜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만약에 그 당시에 저 사람 비참하게 일본군에 죽었어. 저 사람 괜한 짓 하다가 저 어려움 당했어. 만약에 그렇잖아요. 시대가 그 당시라면.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 당시는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일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던 나라예요. 희생하는 게 억울한 거죠. 희생당하는 게 불쌍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대가 지나서 이제 우리가 주권을 찾게 되고 나라를 가져가니까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희생한 사람이구나. 영광이 된다, 그 말이죠. 그걸 우리 삶에 대입해 우리가 천국에 갔어요.
야, 내가 세상에 있을 땐 그랬지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야. 영광이 그때 나타나죠. 그래서 찬송가에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그 찬송가가 언제 부르는 찬송가냐면요, 장례식에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어떤 장례식에도 우리 찬송가 같은 찬송가가 없어요. 죽음의 자리에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요,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우리에게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소명, 우리에게 주신 믿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랍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준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저는 아까 우리 청년들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심, 그 가사가 나니까 왠지 눈가에 눈물이 이렇게 고이는 것 같아요. 이게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요. 왜 그 하나님의 그 가사가 진짜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은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은혜라는 말을 어떻게 쓰냐면 저분이 나에게 잘해줄 때 은혜 입었습니다. 은혜라는 말도 잘 안 쓰죠. 근데 은혜는 어떤 사람이 쓰냐면요, 거저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심정에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신 건 은혜입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너도 은혜요, 나도 은혜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하십니다. 은혜로 내가 말씀을 전하고 은혜로 너에게 내가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야. 그게 은혜다 그 말이죠. 그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냐면요, 믿음의 유산이라는 교훈이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물려주고 자녀는 또 그 후손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된다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믿음이 어떻게 생겨야 하는데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요, 그냥 내가 주시옵소서 생긴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신비는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희생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데 믿음이 생겼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냥 굴 속에 들어가서 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하면 믿음이 생기겠네요. 그때 귀신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혼동스럽게 만들어요. 거짓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면요, 십자가라고 그러잖아요. 나 따라올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오려면 네 십자가 지르고 따라오래요. 그 십자가가 뭔데요? 고난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당하는 거, 내가 때로는 교회에서 섬김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거, 앞으로 신앙생활하기 점점 어려운 시대가 올수록 믿음을 지키기에 점점 힘을 쓰는 거, 이게 다 고난의 힘입니다. 뭐 요즘에 다 교회 안 가도 돼. 요즘에 뭐 교회 안 가는 사람인데 우리 주위에 다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고난의 시기라는 메시지입니다. 고난, 이게 우리 믿음을 성장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잘 짊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전해져요. 내가 어떤 것을 아는 것은요, 내 마음에 간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희석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전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배가 됩니다. 지식도 똑같아요. 내가 알고 있으면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식이요, 희석이 됩니다. 잊어버려요. 근데 그 지식을 자꾸만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각인이 됩니다. 잊혀지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떠냐면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면 박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성경에 이런 단어도 있었네. 여느 때 보지 못했던 단어가 떠오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무슨 의미예요? 그러나가. 예를 들어서는요, 전 문장과 지금 문장이 완전히 전이 되는 부분이 그러나잖아요. 여느 때 눈이 들어오지 않던 게 그러나, 이제는 이런 단어들이 눈이 들어올 때가 많다니까요. 이제는 내가 그렇구나. 그러나 나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 참 감명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요. 그 믿음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요. 그 믿음 또 우리가 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 이웃에게 믿음을 전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